오늘은 이제 에아드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공부를 좀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다시 아담에게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결혼에 대한 문제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창조의 왕성은 단지 사람이 존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 곧 에아드 바사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창세기의 한 몸은 단순한 인간 결혼 구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결혼에 대한 사실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풀었던 것 같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다라는 어떤 개념으로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나누지는 못했던 개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몸은 단지 소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영을 가지는 것이죠. 에아드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주님과 같은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쨌든 겉으로는 다 교회라고 얘기하고 다 뭐 주님의 신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한 영으로 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의미적으로는 전혀 참된 신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진짜 신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죠. 결국 진짜 한 몸은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거하느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우리가 중요한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떤 외적인 성장이나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 말씀하신 한 몸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려면 먼저 하나, 곧 에아드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를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는 영적 의미를 가진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쉐마잖아요. 예.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시다. 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교리 문장이 아니라 들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샤마, 곧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음이 곧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고백이 단지 정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뭐 이런 것도 결국 들음에서 시작이 되겠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 안에서 한 몸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몸은 제도보다 먼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수형 표현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는 고립된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신 하나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 비밀을 보여주는 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관계 안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 형상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 지어집니다. 정리해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뤘다는 그 구조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도 중요한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단지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수염으로, 수염에서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기름 부음이 온몸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의미죠.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수염은 사도와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옷깃은 그 뒤를 잇는 작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기름 부음이 온전히 흘러가야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아는 새 언약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돌판 밖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새겨지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지식이 온몸에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며 한 몸입니다. 아, 그래서 요한도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거군요. 요한의 핵심은 늘 같습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 곧 로고스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은 같은 진리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한 몸이라는 말은 어떤 감정적인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같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아들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아들과 아버지의 하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아내와 합한다는 말씀도 지금 말씀하신 이 구조와 개념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온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신부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들은 먼저 기름 부은 자들이었고 교회는 그들이 받은 진리 위에 세워져 함께 한 몸으로 지어져 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도 단순히 어떤 침묵이나 교제만을 뜻하는 건 아니겠네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진리 안으로 제자들도 실제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하나됨은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리와 양이 이렇게 함께 먹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좀 봐야겠죠? 여기서 이리는 빛과 어둠이 분리되지 않은 혼합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반면 어린 양은 그리스도시죠. 창세기 첫날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첫째 날 에아드 욤이 하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질서를 세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리는 아직 그 첫째 날의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봐야겠네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이리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새 창조는 그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곧 진리의 양식을 함께 먹음으로 혼합된 상태였던 자가 어린 양과 같은 본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 몸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라는 게 본질이겠네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님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먹는 자만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도 결국 그 구조인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단지 분위기 좋은 잔치가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의 몸과 피, 곧 떡과 포도주를 받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리스도의 몸이신 말씀을 먹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의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공간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는 관계의 구조인 것이죠. 근데 이 함께 먹음은 뭐 아무나 뭐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실 때 그거를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를 말합니다. 이들은 흑암의 시간에도 깨어있는 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깨어있음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자 여인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열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끝까지 찾는 뭐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열은 충만이고 온 율법과 같은데 그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는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니라 율법의 영적 본질입니다. 아직 한 몸이 되지 못한 교회는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쓴다는 것은 잃어버린 말씀의 본질, 잃어버린 영과 진리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라는 것도 뭐 어떤 감정적인 어떤 후회나 감정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동요한다기보다는 잃어버렸던 그 말씀의 본질을 좀 되찾는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작은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결국 흑암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둠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오직 한 일을 한다고 말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바울은 이미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다 얻었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는 영생의 본질이었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끝까지 붙드는 열정이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그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한 말씀도 결국 그 십자가의 목적이 한 몸의 창조라는 걸 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속의 목적도 복음의 정수도 결국 한 몸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는 선언은 단순한 교리 정리가 아니라 한 영 안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하나의 길을 좀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같은데요.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밖에 많은 일로 분주했고 염려와 근심이 많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으로는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그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그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겠군요. 진짜 신부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에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곧 하나이며 한 몸은 그 말씀과 그 영을 받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이 그 자기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이게 단순히 부부일리로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이 기준입니다. 그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를 먼저 받은 자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자를 말씀으로 씻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보면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도 그를 무지와 어둠 속에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경이 말하는 미움은 방치입니다. 양육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말씀으로 씻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달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는 장면도 같은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 큰 독수리는 결국 진리의 성령이신 주님의 보호와 양육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자는 그 날개 아래서 광야에서 양육받고 뱀의 낯을 피하고 결국 보좌 앞에 설 존재로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도 광야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양육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호 아래서 그 사람의 계명과 육신의 생각을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한 몸 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것이겠네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고
각 지체는 그 영을 마심으로 그 몸 안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며 주님의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 한 몸 에아드 바사르의 비밀은 선언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 같은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함께 먹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싣고 세우는 데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 몸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같은 영을 받고 같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며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고 구속의 목적이며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는 요즘인 것 같은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